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 초와 함께 어느새 성탄과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간이지만 어김없이 해는 또 바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흘러간 시간과 또 시대의 주인공처럼 깨끗이 무대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입장하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내 시간과 또 내게 주어진 공간에서 주역으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친절과 의리, 밥과 평화를 나누면서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사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 가족은 색동교회처럼 해마다 10대 뉴스를 정리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일이니 벌써 21년째입니다. 그 첫 해 10대 뉴스를 제가 어제 뒤적거려 보니까 첫 번째가 민규가 안경을 쓰게 된 일이고요. 네 번째가 아빠가 첫 자동차 사고를 낸 일이었습니다. 올해 좋은 뉴스를 가려내려면 지금부터 후보들을 좀 잘 골라내시고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별별 것이 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대로 살아보려는 마음도 다짐하게 됩니다. 꼭 자랑거리나 즐거운 기억으로만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에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정말 의미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기에 존재하고 잴 수 있다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 그건 내 인생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내 인생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행운은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의 일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건들이 대뜸 나를 컨트롤하려고 들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자기 주도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내가 진실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창조적 영성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굿모닝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사야 거의 끝 무렵 63장으로 일찍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하나님의 백성이 탄원하는 예배에서 불렀을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타락한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옛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은총을 말하리라 입니다. 아니 세상에 탄식하는 가운데 또 회고하고 회개하는 중에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은총을 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은총을 말하리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비극적인 삶을 요약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참회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신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회개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단순히 회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과거에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가 죽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알아두어라, 은총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 살 백성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라도 너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 길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불행, 또 버림받음, 스트레스 속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한 해의 종점에서 탈진과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탈진이나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병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늘 샘솟게 솟아나는데 이 샘에 물을 길어 올리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성생활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면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 속의 고요한 공간으로 인도합니다. 이 고요한 공간과 분리되면 사람들은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안의 공간은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들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나 거절 혹은 상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지도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처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것은 감정일 뿐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은 진실한 회개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사야는 탈진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은총을 말하리라, 내가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나를 향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쉬운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배신을 하지 못하는 나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며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였고 그 약속의 백성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또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톨레르기를 합니다만 어렵지만 반복하고 또 습관을 들이고 몸에 배이도록 한다면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긍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긍휼. 긍휼은 히브리어로 락하밈인데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머니가 자기 모태를 통해 잉태하고 양육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락하밈이고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자가 말하려는 은총은 어머니의 마음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참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운 성공과 열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뼈아픈 실수와 아픔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실패와 잘못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나를 품어주신다. 용서하신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았습니다. 만약 그 은총의 능력을 잊고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얼마나 남에게 탓을 돌리고 책임을 물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대인절 둘째 주일에는 별을 거는 전통이 있습니다. 색동 교회에 건 별은 저것을 헤른후터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헤른후터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톨레렉의 칼렌다를 보급하듯이 저 헤른후터 공동체는 무려 250년 동안 별을 보급하고 그리고 로중이라는 말씀 읽기를 보급합니다. 해도 그만큼은 해야죠. 헤른후트는 주님의 모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 톨레레게처럼 헤른후트 공동체도 매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중이라고 하는데 로중이라는 뜻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구호입니다. 암구호는 군인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부대를 보호하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톨레에게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우리 생명의 암구호다. 앞으로 250년이 되면은 전 세계가 톨레레게를 기억하고 색동교회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여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삶의 생명을 공급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생기로 채워주는 일종의 무기로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 묵상은 깊이가 없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기 십상입니다. 말씀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은
하나이며 둘이고 또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과학자이며 영성가인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작은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멍을 돈으로 메우고 명예로 메우고 권력으로 메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메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일은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여러분도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은총을 말하리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은총을 말하리라. 내 입으로 내 고백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총을 말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리모트 컨트롤러 나를 통제하는,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그 환난과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끝이 불안하죠.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라는 표현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골짜기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산 꼭대기로만 올라갑니까? 물 없는 산 꼭대기가 대부분이죠.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들고 안으시듯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비유하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전설에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커다란 크리스토퍼 동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도 한가운데 분수에 가면은 어김없이 웬 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커다란 거인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는 여행자, 운전기사, 항해사의 수호 성인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에도 이 크리스토퍼 상을 메달 형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가 누구입니까? 어느 날 크리스토퍼는 한 어린 아이가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여울이 몹시 심한 강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중에 처음에는 가볍게 어깨에 맨 그 아기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겨우겨우 인내하면서 강을 건너고 아이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행실은 여행자나 운전기사, 항해사 등 모든 길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는 수호 성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업힌 아기는 안전한 거인의 어깨에 업힌 것처럼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안전합니다. 누구나 평생 이런 천사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나 다 크리스토퍼와 같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건네주는 그 인정조차도 날개 없는 천사의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명의 천사들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살듯이 누구나 당당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지팡이에 의지합니다. 실은 젊은이들도 누구나 다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다 자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고 은총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팡이를 누구나 다 간직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지팡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 지팡이만 의지하면 고달픕니다. 내 지팡이만 의지하면 결코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로 도망가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 고달픈 여정이었다고 그가 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팡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세도 80평생을 자기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지팡이를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성공과 성취는 바로 자기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은총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해를 잘 살아온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함께 살아온 식구들을 위로하십시오. 기나긴 시간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남의 헌신, 남의 희생, 남의 선물, 남이 내게 해준 양보, 그 사랑, 도움, 눈물 덕분에 내가 용케 한 해도 내 인생의 주역으로 살았구나. 그 은총을 말하십시오. 오래된 영화인데 편지의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건너야 할 사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물을 얻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길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오아시스를 늘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물을 얻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길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내 인생에서 만난 그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고백해 보십시오. 결코 나 혼자 길을 쓰고 산다고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내 삶의 전선에서 외롭게 씨름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늘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의 강을 건너가십시오. 인생의 사막을 건너면서 만났던 그 오아시스를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를 살아온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해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예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분노와 두려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나 홀로 길을 쓰고 애를 쓰며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의 외로운 씨름 한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셨음을 믿고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 내 인생을 정리하며 깨끗이 무대를 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무대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응원하시는 주님, 바라기는 나와 우리 가정과 색동교회와 나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늘 축복하고 축하하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날개 없는 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